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신 그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의 온 전인격이, 우리의 온 영이 이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의 축복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류의 표현을 늘 하는 것 같은데, 전 늘 고민하거든요. 도대체 오는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떨 때는,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난 그 이후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어떤 모먼트가 있냐면, 어떤 때는 금요일 날 되고 토요일 날 될 때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모먼트들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 주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들려주길 원하실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었던 건 정직한 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거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제가 느끼는 만큼, 제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 이 퀘스천 앞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9월 초에 토론토를 가면 데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목사님이 아프셔서 한국에서 요양 중에 계셔서 몇 개월째 계속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데니얼이 얼마 전에 혹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길래 뭐 인바이트 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됐습니다.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이미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준비도 됐고 좀 더 지금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보다는 조금 더 가볍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할 수는 없는데, 좀 가벼울 수 있는 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임의대로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다릴 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떠나지 않아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쨌든 나눠야겠구나. 잘 표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께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게 됐는데요. 그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제는 자유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선택하는 자유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전하는 저나 앉아서 듣게 되는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요, 많이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많이 들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평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던진 한마디 메시지는 세상 가운데서 평등이라는 개념의 어떤 이야기가 회자되고 이야기 나누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회사의 오너로서 본인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모든 것을 잘 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평등하게 다 주고 있어도 받는 직원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서로가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단어 중에 하나도 평등이고요. 이것이 더욱더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시되다시피 특히 이 기독교 교회와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한 개념이 동성연애의 컨셉입니다. 거기서 오늘 유콘 가버먼트에서도 Women's Directorate라는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Women and Gender Equality Directorate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이름이 바뀔 정도로 보시다시피 이름 속에 Gender Equality라는 성평등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든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런 개념은 좋은데 실제로 그것이 성평등일지는 퀘스천이 많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한 개념은 평등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평등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단어 자체는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프랙티스 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이루면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의 어떤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영적인 의미를 가만히 회고하듯이 가만히 뒤집어 보면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등의 개념 속에 한 가지 빠지는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빠지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죄가 없는 그 존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도 있고 평등을 누릴 수도 있고 이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어떤 사회나 기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제거할 수 없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평등을 하고자 해도 우리는 평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한 가장 근본적인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욕심을 내고 저 사람이 뭐 온전치 않고 그걸 안 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 속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나 완전히 제거되어진 전혀 이야기되지 않는 이 개념 때문에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평등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평등해야 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평등을 나눠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의 그것이 온전한 실체가 구현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아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평등이라는 한 열매도 분명히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를 제외해버리면, 자유를 모르면, 그리고 자유를 알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평등을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떠한 형태든 그것이 그렇게 해서 평등을 외치고 나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가 주장하는 그 평등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기본 이유도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세상 사람들이 회자하는, 이야기하는 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도 두 가지 기본적인 체제가 있습니다. 그 두 체제가 동일하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본질적인 한 의미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주체는, 주인되는 자는 국민이라든지 또는 인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포함하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는 지금 그 두 체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체제가 극과 극에 너무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서방을 대표로 하는, 미국 중심으로 서방을 대표하는 국가의 그 정치 체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 지금 새롭게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과거에 소련이 존재했을 때에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과 대치했던 그때도 같은 거였는데 지금 또 같은 차원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대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바람직하고 정당하고 참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어지는 큰 그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계의 정치 체계의 큰 두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단어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목적과 마음의 갈망과 목표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게 깨닫게 하신 그 자유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론으로 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자유에 대한 가지고 있는 컨셉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는, 내가 정말 이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는 과연 어떠한 형태의 자유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답을 해보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저에게도 있고요, 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자유의 한 컨셉, 한 컨셉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자유라면 가장 먼저 이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한 컨셉은 전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는 어떤 모습이 우리는 자유라는 컨셉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면 그 말은, 즉 나 자신이 뭔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왜 이 자유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먼저 보이는 것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뭔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미가 어떻든 내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컨셉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자녀들이, 나는 지금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안 돼, 지금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분명히 나는 나가고 놀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부모님이라는 그 벽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나는 그 자유를 빼앗긴다고, 물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고요. 또 나는 뭔가를 사고 싶은데 저것이 참 너무 좋아 보이고 내가 저것을 갖고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상태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에 우리는 재정적으로 자유가 없는 이런 생각,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꿈꾸는 것이, 나도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들을, 생각들을 여러분 인생 중에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재정적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예로서 볼 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컨셉, 똑같은 컨셉 속에서 이것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거,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딴 데 어디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와야 되는 어떤 부담감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와 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컨셉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가 없이 이러한 곳에 있다라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러한 컨셉들이, 이러한 어떤, 한두 가지 예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제약받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컨셉의 자유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여러 곳에 곳곳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유에 대한 갖고 있는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그것이 진짜 자유라 생각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자유를 얻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자유스러운 한 존재로 이곳에 모여올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저희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자유로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소위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서 참 자유스러운 모습이다. 나도 저래야지. 저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엽고 허용되어지고 용납하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이런 퀘션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컨셉을 가지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가 침해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이러한 형태의 자유는 분명히 아니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신 자유의 그 본질적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거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얻게 되면,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유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자유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이 용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누린다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활용할 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냐면 진리라는 곳에 가야 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진리.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고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설명을 이야기 듣고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나도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한 도전되어지고 챌린지 되어지고 여러분이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삶의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자유로 이 진리를 꼭 붙잡고 그 진리를 얻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보기로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진리인가요? 무엇이 진리인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요? 성경에 이 질문의 대화를 하고 있는 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인가요? 나오는데 어떤 데냐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 잡혀왔잖아요. 그 잡혀온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 땅에 내가 왕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화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가 질문하는 질문이 그 이후에 답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 대화는 종결이 되는데 그 질문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는데 빌라도는 그 답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연구하고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려준 그 진리의 설명은 또는 어떻게 보면 명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표현되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진리의 문구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제가 간단하다고 표현하니까 이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뉘앙스가 있어서 저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던져준 그 말씀은 진리는 정말로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어떤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어진, 우리에게 들려진 문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것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 가운데를 조금 프로브해 드릴 텐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요. 근데 몇 구절 더 내려가 보면요. 주님이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본인이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그 왕인 예수님이 진리를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면 연결시키면 말씀은 분명히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는요 유대인들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과 그 대화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로웠는데,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어떤 의미지? 이해를 못해서 그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음을,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들은 퀘션을 하고 궁금해하고, 물론 좋은 의도에서 퀘션을 했다기보다는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다음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뒤에 보면 또한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갖고도 말씀을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을 우린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나 저는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에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또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리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온 자들을 반드시 살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 설명하면서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고 하와의 자손 이삭은 자유인의 자유였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그것이 종된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이 알고 있던 그 컨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자유함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본인들이 자유롭다고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는 자유의 온전한 의미를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깨달아지고요,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무엇인지 얻을 수 있고 무엇을 갈 수 있고 무언가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컨셉 속에서 이 자유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유의 본질은,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또는 그 자유를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가요? 결국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해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유를 갈망한다면, 그리고 진짜 자유를 찾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은 두 사람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맞지?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를 온전히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진리,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얻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면 그 진리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주기를 원하는 그 자유의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만 표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신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오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실제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자유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 그 기쁨의 의미를 온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전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곳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은 정말로 때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inexpressible 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는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과 기쁨들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는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그 한 차원의 자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한 부분인데 그 이상의 것이 그곳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지만 그렇게 꿈꿨던 자유의 궁극적인 모습 또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멀리서 불타고 있는 가시나무 뜰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에 붙었습니다. 불에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광경을 한번 봐야지라고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사건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이 불에 던져지면 다 탑니다. 아니면 불이 꺼져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타지 않으려면, 내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려면요, 불을 꺼버리든가, 그 방법 외에는 내가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불에 다 타버리면 결국은 어떠한 형체든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형체들은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결국 남는 건 재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 재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그 불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라봤던, 경험했던 그 불은, 아니 불이 아니죠. 그 나무는요, 그 불 가운데 타고 있었는데, 분명히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진짜 그 광경이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분명히 타고 있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들이 불 속에 있었는데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궁극적인 실체의 한 예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불 속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되어지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본 현상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유지되어지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예외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만이라는,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유의 실제적인 한 컨디션은 뭐냐면 바운더리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그 자유는 분명히 갇힌 것 같은데, 어떠한 바운더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운더리를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계,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 경계가 없는 상황을 한번,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상황,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 돈이며 금전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갇혀있는 어떤 여러분의 상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꿈꾼다면 결국은 세상은요,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유가 아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방종하는,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생각하는 그 경계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을 전혀 책임을 줄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종이 되어진다면 나만은 온전한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올 모먼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여전히 그곳에 매이게 되는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직면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결국은 그
그가 유혹을 받았던 그 대상,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되는 그것을 따먹으면 무엇이 될 줄 아냐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그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되었다라면 그는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따먹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이 되고 더 매이게 되어진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던 그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결과는 이 끝과 이 끝의 다른 결과를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차원에서 또한 우리에게 전교되어졌지만 세컨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결과 그가 알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보이기에 그럴 것 같아 보여서 취했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진리를 찾아갈 것 같고 만날 것 같고 얻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닐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담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 오셔서 전하셨던 것이 진리를 얻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의 궁극적인 대상인 실제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간 것을 아는데 아담이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은 그 반대의 자리를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알려드리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경험하고 습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문구 자체의 내용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던 소위 자유로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 이것을 넘어갑니다. 뭐냐면 그 전에 말씀은 내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안 가지면 되지. 그래서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나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라면, 근데 그 다음에 말씀 구절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세계는 부족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컨디션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불 가운데 놓여 있었던 가시나무 뜰기 그가 느낄 수 있다면 아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기둥 그 풀무불 가운데 놓여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제약되어진 어떤 환경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스테러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될 것을 같아서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을 얻는 길, 주님은, 아담은 그렇게 선택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다 얻게 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자유, 그 선택하는 은혜,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표현되지만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개념으로 다 가지 마시고요. 이것은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나는 내 본능적으로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제약인 것처럼,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제약을 갖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자유를,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선택이고 그 대상이, 그 목적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음직스럽고요,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왕으로 태어나셔서 진리를 말씀하셨던 주님,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렇게 순종하셨던 주님이 여전히 우리 언어로 세상 가운데 있고 저 외진 곳에 있고 땅에 있었다면,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얻게 되면 자유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실제이신 주님께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게 된 자리,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지체가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은 분명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지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도마에게 주님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주는 최고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누려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린 얻어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반드시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을 만드시고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와닿았는데 여러분에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무엇이 깨달으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며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며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는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홀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 예로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저라는 존재를,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홀딩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진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갈망해 하는 그런 소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배워가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이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하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한 가지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의 실제를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 개념 잡고 있던 자유나 어떠한 생각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증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개념의, 그 컨셉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내가 저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